여중생 하나가 실종됐어요. 신아영이라고. 이건 개시야. 악마 같은 놈이 죽였다고. 큰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역대급 미스터리 스릴러 계시록 런칭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대표 감독 중 한 명인 연상호가 다시 한번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강렬한 스릴러 영화로 돌아왔는데요. 그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다시 영화로 재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4년 말 시즌2까지 나오며 흥행을 이끌었던 지옥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누군가 신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지 무거운 주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그리면서 강한 몰입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옥을 재밌게 보셨다면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심리 스릴러 계시록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런칭 예고편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픽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중생 하나가 실종됐어요. 신아영이라고. 저희 교회 아영이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목사 성민찬. 어느 날 여중생 한 명이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가 성민찬의 교회를 다니던 신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무위키 등장인물 설명에 따르면 성민찬 역시 과거 자신의 아들이 유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권영래 그새 출소해서 이 근처에 살더라. 과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남자 권양래가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죗값을 치르고 교도소에서 나왔고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여중생이 실종된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권양래를 향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 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설마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시죠? 권양래는 조용히 교회를 찾아오는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려는 걸까요? 권양래의 존재를 몰랐던 민찬은 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합니다. 순간 얼어붙은 공기. 권양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바라보지만 성민찬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스쳐갑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제가 구해주길 기다렸대요. 이건 개시야.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초라한 몰골로 빗속에 서 있는 남자 권양래. 어딘가 위태롭고 수상한 분위기.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처럼 보입니다. 때 목사 성민찬은 권양래의 전면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도 교회 성도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프린터가 윙 돌아가며 사진이 출력되는 순간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사진 위에 스며듭니다. 잉크가 번지며 사진 속 권양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흐려진 윤곽, 번진 잉크, 그리고 괴물 같은 형체. 이것은 신의 계시다. 성민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권양래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범인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으며 잔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단죄를 목표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은 정의로운 심판일까? 아니면 광기의 시작일까? 그 답은 영화 속에서 밝혀지겠죠. 악마 같은 놈이 죽였다고. 한밤중 동네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듭니다. 팻말에 적힌 보고 싶어라는 글자. 실종된 여중생을 애도하며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실종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연희가 조사 도중 발견한 불길한 벽화.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실종 사건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벽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눈처럼 보이는 형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검은 선들. 마치 무언가 강렬한 기운이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 그 아래 작은 인간 형상들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민찬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 만큼 이 그림이 신의 눈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내려다보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존재 혹은 심판을 내리는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 그림을 본 순간 이연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가갈수록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핑계거리를 줬어.
제 뜻이 아니에요. 권양래의 뒤를 쫓는 민찬. 당신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핑계꼬리를 줬어. 이연희의 이 한마디에는 성민찬의 신념이 불러온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민찬은 오직 권양래가 범인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의 계시라는 이유로 그를 단죄하려 했고 온 마을이 그의 말에 휩쓸리며 권양래를 악마로 몰아갔죠. 하지만 만약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면 진범은 어쩌면 처음부터 민찬의 신념이 만들어낸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선이 권양래에게 쏠린 순간 진짜 범인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죠. 민찬이 신의 뜻이라 믿으며 권양래를 단죄하려 한 그 순간 오히려 진범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연희는 민찬을 향해 분노합니다. 큰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민찬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권양래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았고 결국 그는 직접 권양래를 죽이거나 그를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권양래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면 민찬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 충격 속에서 큰일을 저질렀다며 오열했을 것입니다. 런칭 예고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계시록 예고편 살짝 간만 봤는데 어떠셨나요? 계시록의 핵심은 신의 계시라는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위험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신념이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 된다. 계시록은 바로 그 위험한 경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려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모티콘 하나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니까 마음껏 눌러주시면 제 행복 지수가 일상승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픽스였습니다.